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고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꽃밖에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020년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 시간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은 금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로 금요 철야 예배를 대신할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금요 철야 기도 시간이고 그 다음 주는 2021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돌아보면 한 해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오신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잘했음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금년도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아주 중요한 본문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아직도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40여세나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논쟁이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만났습니다. 결론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적대 세력들이 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싫어하며 말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둘째는 사도들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가? 채찍질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겠고, 마지막으로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도함의 핵심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첫 번째와 둘째 것만 살펴보고, 셋째 부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강력하게 행하게 하시고, 민간의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쫓아내시며, 심지어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으면 나을까 기대를 가지고 왔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모여 이제 고침을 받고자 했는데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은, 오히려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거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아버지께 가서 그 빈자리를 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 합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뜻밖에도 이 대사함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첫 번째 적대적인 세력과 같이 공회를 모으고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워놓고 거의 죽이려는 위협을 하는 분위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2차전이 시작된 거죠. 1차전의 마무리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가르치지 말 것을 위협하고 놓아주었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된 사도들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어느 것이 나은가 생각해 보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시기가 가득한 적대 세력들은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신기한 방법으로 사도들 다 옥에서 끌어내셨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했고, 이제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들 끄집어내서 신문하는 그들이 사라를 보내서 사도를 데려오게 했지만 옥은 비어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지키는 자들도 그대로 있었고 옥문도 그대로 닫혀 있는데 사람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위대하죠. 강제로 하지는 못하고 백성이 두려워서 이제 끌어다가 공회 앞에 마침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는데 너희가 가르친 것은 이 예루살렘의 그 도를 가득하게 하여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고, 우리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데에서 성령도 일의 증인인 것을 말하자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사두개인의 당파가 아닌 바리새인 중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두 사건을 예를 들면서
죽이는 것은 조심하자. 만약 이 도가 사람에게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때니 조심하자라고 하고,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채찍질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뜻밖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3장으로부터 시작한 이제 마지막 5장 결론입니다. 왜 적대 세력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이미 1차전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대세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이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하여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싫어한 것은 시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그 대사관과 장로와 무리들의 그 마음에 있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했더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라고 하여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왜 자기에게 넘겨줬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가 가득하다는 게 뭐냐? 그것은 이제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사관과 사두개 당파로 표현되고 있는 이 무리들은 탁월한 종교인들이었고 평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그들을 크다,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칭찬하고 따랐는데 이제 사도들이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를 나타내자 백성들이 그를 쫓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람에게 높이를 받으려는 그 이치가 이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밀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44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 무엇이냐면 나는 무리를 대동하여 새를 규합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나를 따르는 추앙자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 증언하러 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인류에게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죠. 시기라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높여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는 마음이 시기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 투기라는 말, 시기하라는 말인데 노엽게 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 곁에서 막 새를 규합하고 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칭찬해줄 그 청중들이 백성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니 견딜 수 없는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좀 무섭죠. 그렇다면 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구속사역을 이룰 때 어떤 방식으로 구속사를 이루자면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돼 있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는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심을 입는 것이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도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이제 성경에 읽을 때 야 우리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배울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봐야 돼요.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죠. 무엇이 부족해서 고난을 통하여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구속사역, 하나님이 명하여 순종하여 이루어야 될 구원의 사역을 고난의 방식을 통하지 아니하면 구속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구속사를 완전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 없는 구속사역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이 이루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지금 사도들이 자기들을 이어보며 채찍질하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 준 그 현실을 오히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 누가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를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야.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세웠어. 내가 일하는 방식으로 너희를 통하여 일하기로 결정해서 너희를 세웠어. 그걸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영광을 오히려 기뻐한 거죠. 사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기도원에 가 있을 때 김정규 선교사님으로부터 탄자니아에서 그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있다고 이제 김정규 사모가 말라리아가 또 찾아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어서 먹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다 겁이 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참 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여동식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병 낫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더욱더 마음에 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제 순교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한다는 제가 잘 알고 있고 최고의 부르심이 순교라고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갈망한다고 그 길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여 두셨고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한 길인데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지 않냐고 부르신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첫째는 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멀리 떠난 죽음의 자리까지 멀어진 그들을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거부하고 대적하며 죽음을 자초하여 멀리 떠나서 도저히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찾아가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있고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한다는 말을 첫째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는 말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잖아요.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해관계를 떠난 관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손에 죽임을 당한 그가 구원자란 말인가? 아니, 우리보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가 대적하면 꼼짝 마 이놈들 헛소리 마 이렇게 할 뭐 어떤 지혜나 힘과 능력을 보이시면서 나를 따라와 내가 구원자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의 손에 못 박혀 죽은 그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된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어떤 예수? 우리가 손으로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다시 살렸어요. 다시 살린다는 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방식으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에 도전을 받는 것이지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교회는 본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고 있지 않고 윤리와 도덕적인 구제나 하고 뭐 그냥 이런 일이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언제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코로나19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뭐 비난과 정죄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혜롭게 방역에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는 확진자가 없어서 야, 참 교회는 참 걱정 없는 곳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할 때는 예배해야 되고 모일 때는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성격이 모이면 확진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비난하면 안 된다고.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을 써도 확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죠. 종암동에도 와 있고 성북구청도 폐쇄를 됐다는 뉴스를 받아 우리 곁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도전을 받는 곳이지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예수님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를 정확히 이야기를 했죠. 1절에 4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예수 안에서 보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에 자기가 부름을 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채찍질을 당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어하는 무리들 앞에서 오히려 그런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한 해를 어떻게 여러분을 점검하고 복 있는 자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을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녀는 소중하잖아요. 내가 고통을 받아도 자녀는 고통을 안 받기를 원하는 부모의 자연스러운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걱정 없이 잘 먹고 편안히 살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들 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려고 하니 하고 이제 세상 방식을 쫓아서 살 것을 강요하기도 옆구리 찔러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마치 너희들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해야만이 승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거짓되게가 아무도 진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적인 기준에 성공하고 승리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그 다음에 충성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편,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 얘들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예수님께 속한 자란다. 세상에서 영웅이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건 계산에도 넣는 게 아니란다 라고 가르쳐야죠. 빌립보서 1장 29절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란다. 그러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단다 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권사님들 장로님 정도 대놓고도 자기 자식들이 결혼시킬 때 아이고
얘들은 좀 고생 안 했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제일 인생의 무게는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잘 감당하도록 해라.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든지 주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잠시 잠깐 그것이 어려운 것 같고 실패하는 모습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단다. 복은 하나님 주신 걸 한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52주 기도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살아가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만난 시대적인 아픔을 품고 열방을 가슴에 안고 흘린 눈물의 세월이 얼마였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시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목마름에 해결되지 않은 갈증 때문에 신음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았다면 복 있는 한 해를 살아왔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누가 여겨주는 거죠? 하나님이 여겨주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위해서 능력받는다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야,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내가 복직으로 작정된, 내가 그들을 통해 일하기로 계획하여 성령 충만케 하고 함께 하기 위하여 세운 자들만이 받는 복이야. 사도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채찍질을 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 맞아보세요. 팔이 갈라져요. 그리고 이 권세 있고 힘 있는 세상에 이 권력자들이 모여가지고 몇 사람 세워놓고 이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면요, 보통 사람은 이 무릎이 떨려요. 그 이협은 간단한 이협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이렇게 알리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상하잖아요. 너희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동일한 표현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흘렸던 눈물과 이해되지 않는 현실들과 수많은 날들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진가를 알게 됩니다. 여행 안 가서 서운하다고요? 천만의 말입니다. 제가 선교 가면서 항상 비행기 타면 느낀 거죠. 저는 고생하러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욱작짓거리하면서 여행하러 모여서 옵니다. 그래서 이산도 가고 물건도 사고 오고, 또 돌아올 때도 거기 같이 와요. 한 주에 오면 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봅니다. 어찌 갔겠습니까? 동일한 일주일을, 동일한 한 해를 보냈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일하시며 손길로 쓰임받은 생과 육체의 즐거움과 낙을 위해서 헛된 삶을 살았던 한 해의 인생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걸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처럼. 대지세왕과 사도 이 개인의 당파로 표현되고 있는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 헛된 삶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찾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사셨다면 복 있는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크게 감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